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 역사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길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로 흘러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 이후로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인이죠. 가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 이건 인간의 길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둘 사이가 뒤섞임으로 인해서 홍수라는 심판을 맞게 됐고, 여기서 셋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게 되는데, 또 여기서 결국에는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이렇게 또 두 가지,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는 이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가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것을 제국의 형태, 어떤 권력 집중의 권력의 형태로 최초로 인간의 길을 구조화한 인물이 니므롯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길은 이제 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니므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길을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대적한,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의 어떤 문명의 힘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한 시도가 바로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해서 정점을 찍게 되죠. 인간의 길에 대한 어떤 구조, 시스템화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뿔뿔이 흩으심으로써 이런 인간의 길을 꺾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니므롯은 구조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국가로 만들어서 어떤 대제국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택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고대 수메르 또 바벨 어떤 도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르에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제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길을 인간의 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언약의 길을 흘러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길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 사건에서 그 주도자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물로써 이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써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멸하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셨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또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민족이죠. 민족으로 하나님의 길이 이제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끔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 이후에 결국에는 인간 구조의 그 시스템화된 제국의 문명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네, 이집트. 네, 이집트가 곧 뭐 니무롯의 바벨론의 정신을 뭐 이어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다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같습니다. 예, 도시, 그 집중, 중앙 집권하는 어떤 인간의 길에 제국을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구성이 똑같은 구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긴장, 예,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어나게 하시니까 인간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집트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길을 쭉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의 민족의 긴장이 폭발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네, 이 출애굽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어떤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탈출시켜내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시절을 이제 지나서 쭉쭉쭉쭉 가게 되죠. 가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은 또 쭉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이 가나안, 이제 족속이죠. 이제 가나안 개인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퍼져간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또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인간의 길의 대표주자 가인, 함, 가나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멸해버리고 이들을 그 땅에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가장 인간의 길을 걸어갔던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수고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적당히 순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기에는 그 인력을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저들을 얼마든지 우리 노예로 써서 일도 시키고 그를 통해서 돈도 벌고 하고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어? 하면서 안 죽이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이 된 거죠.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또 뒤섞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던 그 무리들이 결국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셋과 가인이 결국에
이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류를 통해서, 무역이라는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화들을 이 세대에 전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차이가 없이 뒤섞이게 되면서 홍수라는 심판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족속과의 교류가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결국에는 이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은 인간의 어떤 제국이죠. 대제국인데 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고대의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가시가 되어서 같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공중분해가 돼서 나라를 이제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쥔 제국들이 주인이 계속 바뀌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식으로 패권이 바뀌죠. 이게 지금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 여기서 이렇게 인간의 제국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페르시아와 헬라가 잡고 이스라엘은 이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의 어떤 그런 속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렇게 나라를 뺏기고 이제 흡수됐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의 어떤 식민지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음하면서 그때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과 꿈을 이제 꾸게 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초림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공생애를 죽으시면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후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지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계속해서 로마가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계속 흘러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대비죠. 교회, 에클레시아고요. 이 로마는 결국에는 바실레이아. 이건 왕국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 왕국.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쭉 따라갔던 그 두 길 사이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제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실레이아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고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바실레이아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쭉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나라들은 또 바뀌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길에서는 인본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또 이것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대한 어떤 예언의 의미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의 이제 인간 제국의 어떤 중심으로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는 단어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단어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그때에 있었던 어떤 나라를 꼭 집어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의 길, 제국의 길을 대표하는 세상 왕국,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공중권세 잡은 자죠. 네, 공중권세 잡은 자. 네, 그런 어떤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네, 그때가 이제 요한이 봤던 그 세상의 제국의 왕국은 이제 로마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뭐 바뀌어 오면서 바뀌었겠지만은, 또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둘 사이의 긴장과 어떤 이런 두 길의 흐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뒤섞일 때 문제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세상, 교회, 이 둘 사이는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섞일 수가 없는데, 세상의 어떤 문화, 인본주의 또는 쾌락, 추구, 퇴폐적인 문화, 또 물질주의, 이런 또는 뭐 외모, 지상주의. 자,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흐름이 인간의 제국의 길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다른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인본주의, 쾌락추구, 퇴폐문화,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세상의 어떤 정신, 세상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바알 신을 향해서 절하지 않고, 또는 뭐 고대 신화들을 뭐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러지는 물론 않지만은,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가나안 족속이 이런 장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문화들을 계속해서 심어줬던 것처럼, 지금도 이 바실레이아는 광고, 미디어, 이런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적인 침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뒤섞이면 안 되는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결국에는 리셋이 됐고, 리셋이 됐는데 똑같이 흘러가죠. 똑같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또 망해져요. 홍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문화들이 침투하고 들어와서, 이게 세상, 이름은 교회인데 세상처럼 사람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정신들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어떤 성경의 예언은 재림,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마음이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마음의 어떤 세계관과 정신이 세상적인 관심사와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예수님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죠? 또 자기 자신도 내가 선생이라고 해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선생인 내가 그 길에서 떨어질까 내가 조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세상 왕국의 정신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뒤섞이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두 길 사이의 긴장이 인류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름은 바뀌고 모양은 바뀌고 양상은 달라지지만 본질은 똑같이 두 길 위에서 흘러오고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성돼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 왕국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끝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길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내가 점검해야 될 거 뭡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몸이 아니고 내 영이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영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 이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붙잡아 달라고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길의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알차게 채워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